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설날 때 보통 방송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뭐냐면 민족의 대이동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족의 대이동도 있지만 특별히 이 설날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이동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교의 서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홍범편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오복이 나와요. 제가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했을 때, 그러니까 설날이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보통 거기에 보게 되면 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가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사회에 오복이 있는데, 그 5가지의 복은 그런 거죠.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것, 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오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래 살려고 하면 그냥 오래 살기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복이 부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귀는 말 그대로 재산이 풍성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뭐냐면 강령이라고 합니다. 이 강령은 뭐냐면 오래 살기도 하고 재산은 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생 동안 건강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여간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미소가 졌는데, 어르신들의 연세가 들어가면 소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숫자로 표현되는데 많이 아실 것 같아요. 9988234라고. 예. 이게 안 오시는 분들은 조금 젊으신 분들이에요. 이게 9988234는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후손들한테 아프지 않게 2, 3일 동안 약간 아프다가 4일가 이제 죽을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이제 9988-234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강령이 이제 세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복은 유호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데 부귀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긴 한데 남에게 덕을 베풀지 않으면 그게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이제 네 번째 복인 거죠. 그러니까 덕스럽게 사는 겁니다. 마지막이 정말로 중요한 말인데, 고정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고정명 뭐냐면 자기의 명대로 살다가 평안하게 별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마지막 죽는 시간이 이 복이 결정되는 거죠. 제가 예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한 두 분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아마 경주에서 사셨던 분 같아요.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이제 하지정맥 때문에 일산병원에 이제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아버님이 너무 완고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이게 병원 신방을 좀 부탁드리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혹시 완고하셔갖고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이런 말을 하시지 않을까 그랬는데, 막상 또 병원에 가서 어르신을 만나 뵀는데 의외로 이렇게 마음이 열리셨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이분이 자주 이렇게 병원에 오가시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정말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분이 교회에서 오전에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날 저녁에 하늘나라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분 집사님이 이게 너무너무 이제 감격스러워하는 걸, 제가 그래서 경주까지 이제 예배를 갔던 기억이 나요. 결국에는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마지막에 부끄럽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거는 복이 아닌 거죠. 특별히 우리가 별세의 극치를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교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순교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마지막에 우리가 어떻게 이 별세의 자리를 잘 가는 것도 귀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리더십 네트워크의 창업자인 밥 보버트라는 사람이 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 말 그대로 운동 경기 중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는데, 여기를 쉬는 시간을 이제 하프타임이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 평창에서 겨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이 밥 버버트가 얘기하는 하프타임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운동 경기의 전반과 후반전의 하프타임의 시간을 통해서 감독들은 만약에 전반전이 잘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작전을 지시하게 되고, 선수들은 조금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전반전의 경기가 조금 잘 못됐다고 한다면 이 전반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게 하프타임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 하프타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을 잘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인생의 절반을 키워드를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은 의미를 조금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이 뭘까?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큰 통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은 첫 번째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것을 막 이렇게 극대화해야 되는 거지, 내가 못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몸부리치면서 세월만 흐르게 되면 결국엔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싶은 일이 뭘까? 그러니까 내 깊은 곳에서 정말로 내 인생에 기울여서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잘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뭘까? 어차피 우리가 인생에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못한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내려놔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해요. 근데 할 수 없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인생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이 특별히 중요한데,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장차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이웃, 친구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찰스 디킨즈라는 사람이 쓴 크리스마스 캐럴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 유명한 인물 중에 지독한 구두쇠인 스크루지가 나오게 돼요. 이 스크루지가 너무 구두쇠처럼 살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그 이야기를 해서 재밌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 스크루지가 거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먹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보여줬는데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거. 근데 정말로 이 존재가 어떤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스크루지가 거기서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는구나.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친구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사상가 중에 에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한 그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공시대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이게 도전을 또 주기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스포츠계에서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이 스토리를 이렇게 다 해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도 예전에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잘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로그램 가운데 마지막 그 편이었는데, 저는 그 편의 마지막에 이 에머스라는 사람이 나온 시가 있어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막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유명한 이야기인데, 글인데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제목이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글이에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그러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로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 에머스는 우리한테 조금 생각을 하게 해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엇이 성공이냐,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인생을 살면서 자주 많이 웃는 것,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근데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사랑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타인에게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이 마음을 가지려면 이 사람을 볼 때 이기적인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지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 글을 보시게 되면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글인 거죠.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자막을 좀 꺼주셔도 되는데, 성경에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복에는 사실은 좀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 속에 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이요, 복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있죠.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주어가 뭐냐면 여호와께서예요. 시편 16편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복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섬길 자를 언젠가는 택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분 가운데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하여간 섬기고 있어요. 이 무언가를 섬기고 있는 게 결국에는 사람이 본질이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섬기기도 해요. 여러분들, 섬길 것을 바로 택해야지 그것이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내가 하나님이 아닐 때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은 자기거든요. 하나님보다 자기 우상화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되는 거죠.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것, 이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있다는 건 복된 환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건이 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복 있는 상황이 돼달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길도 결국에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복된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복된 길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 이 말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복된 사람이 있다. 복된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복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복된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그 파라다이스에 그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파라다이스는 에덴 동산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이 복된 환경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복되지 않게 되면 그 복락원이 신락원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파라다이스가 주어졌지만 그들이 복된 사람이 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그 복락원이 신락원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자막이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근데 여기 시편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장, 시편 이제 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은 150편까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시편 150편의 가장 첫 단어가 뭐냐면 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냥 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무엇인가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1이 있어야지 2가 있고 2가 있어야지 3이 있는 것처럼 이 150편에 가장 많은 장이 있는 이 시편의 첫 단어가 뭐냐면 복이에요. 근데 그냥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닌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과 같이 하지 않는 것.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 그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당신은 복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근데 이게 의문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인데 일생 동안 나그네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뭔가 많은 것들이 있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발붙일 만큼의 땅이 없는 거의 유목민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우리 예전 성경 보게 되면 복의 근원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오늘날 보시게 되면 유대교나 이슬람, 기독교의 열방의 아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소개가 되거든요.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럼 과연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보증해 주는 삶이 없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증해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미래가 약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이 불안한 것, 특별히 청년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불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확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병원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병 중에 하나가 암인 거잖아요. 병원에서 암 환자들이 있는데 본인에게 이것이 정말로 죽지 않는다, 이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보증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책임해 주셨고 나를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약속해 주셨다고 한다면 두려움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살아간 이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행복과 불행을 말씀으로 좀 생각해 보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겠어요. 근데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절정의 사건, 약속의 말씀의 절정의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시게 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복을 받냐면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졌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평생 믿게 됩니다. 근데 믿음도 꼭 복이에요. 사람도 믿어야 되고 사랑도 믿어야 되고 진실도 믿어야 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익숙했던 이 고향인 갈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브라함을 볼 때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도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편법으로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계속 지키지 못하고 기근이 일어났다고 해서 애굽으로 가서 자기의 아내인 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기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다시금 회복합니다. 이 사라가 단산이 된 지 15년 정도가 지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한테 임하게 돼요. 99세가 된 이 아브라함한테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도 기가 막히는 거죠. 거의 단산이 된 지 오래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사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천막 뒤에 웃잖아요. 오죽하면 이 아이 이름이 웃음이라는 뜻 이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경 그 사건의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것과 방불한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이야기해요.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 약속을 믿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삭이 태어나게 돼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자막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해요.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든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걸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복되는 거죠. 근데 최고의 유산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최고의 선물도 믿음인 거죠. 특별히 이 설 명절 기간에 그 최고의 선물인 믿음이 여러분 가정마다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화 하나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길이 잦은 그 한복판에 큰 돌덩어리를 하나를 갖다 놨어요. 이 돌덩어리를 막 여러 개를 이렇게 갖다 놓게 되니까 그래 놓고서 나무 뒤에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차 운전할 때 저희도 여기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기 굉장히 불편한데, 만약에 바로 옆에다가 돌덩어리 큰 거를 막 몇 개씩 갖다 놓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이런 거예요. 웬 나쁜 녀석이 길바닥에 돌을 갖다 놨어, 막 투덜거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돌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돌에 채어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넘어지게 되니까 고래고래 욕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이제 임금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한 채소 장수 할아버지가 스레를 끌고 오다가 이 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수레를 놓고 낑낑거리면서 이 돌을 한 옆으로 치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돌을 힘겹게 옮겨놨는데 그 돌 밑에 금은보화가 감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편지가 한 장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돌을 옮기는 사람에게 이 금은보화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가 2018년도 특별히 성지교회 40주년 되는 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돌들 장벽이 있으면 그냥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을 보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성지교회가 정말 어려운 그 돌들이 놓일 때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돌들을 옮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동자세로 누가 나에게 복을 갖다 주기를 바라고 복된 요건만을 바라보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파라다이스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신라건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 가운데 믿어 나갔다는 거예요. 이 성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믿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오늘도 그리고 이 명절 기간에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